오늘 줄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뒷사람하고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거성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사랑이 넘치고 또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갈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빌어야 한다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라,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을 해서 이 일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합니까?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을 빌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을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저절로 좋은 말이 나옵니다. 평안에, 축복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를 만났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을 이 사람이 받을 사람인지 받지 못할 사람인지 구분하지 말고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판단하느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합당하면 그 가정에 평안이 넘쳐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조건 평안을 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초대교회,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한 사람, 욕하는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말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섰을 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을 향해 섰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직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세상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사명에 충실하면서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어떤 자세로 축복을 해야 하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축복을 해야 하느냐?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떠한 자세로 축복을 할까요? 얼핏 생각해 보면 허리를 꼿꼿이 펴고 두 손을 탁 올리고 근엄한 목소리로 내가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의 뜻을 보면 무엇이냐? 무릎을 꿇다입니다. 즉 축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세로 선포하는 것이 바라크,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영역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껏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기껏해야 껍데기를 가지고 위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해도 잘합니다. 마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원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얻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고 모든 것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 교육의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학교에는 마음을 얻는 교육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하나 더 푸는데 정말 점수 1점 더 올리는 것에만 가르치고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기술을 가르칩니다. 마음을 얻는 것이 진짜 교육인데 그러한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생덕지 베리에 보면 생덕지 베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어린 왕자 잘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어린 왕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린 왕자를 읽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린 왕자에 보면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돈 버는 일이 아닙니다. 밥을 해먹는 일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얻는 것이 제일 힘이 드는 일입니다. 마음만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어디 함께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자분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왜 어디로 가는지 묻지를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여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남자의 마음을 울리는 대사 아닙니까?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 마음을 너에게 빼앗겼습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감동을 받지 않을 남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자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축복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읽은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축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축복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백성을 만날 때마다 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역시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먼저 우리가 축복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해주셔서 파수꾼처럼 너를 지키시며 보호해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26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우리가 선포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아주 중요한 권면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관심입니다. 관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돈만 벌어다 주는 아빠는 좋은 아빠일까요? 나쁜 아빠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밥만 열심히 해주는 엄마는 좋은 엄마일까요? 나쁜 엄마일까요? 밥만 열심히 해주는데 관심은 전혀 없이 밥만 해주면 좋은 엄마는 아닐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당신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통 그 관심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 없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이러한 것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관심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그 모습이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시편 기자가 가장 두려워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관심이 없고 나의 곁에서 떠나가 버린다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햇볕입니다. 식물에게 햇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추어서 당신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포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의 선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이 마음을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어 또 나누어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